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즐거운 성탄의 아침 예배로 나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미사가 합쳐진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잘 구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날이 메리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겁니다. 즐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2월 25일은 원래 예수님의 탄생한 원래 날이 아니고 이 날은 로마인들이 태양신께 예배하던 제사 드리던 날이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1, 2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 있었는데 그게 구전되어 오다가 관심이 없으니 모두 다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4세기경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이 되자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좋을지 손꼽다가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2월 25일, 즉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 태양신의 날 12월 25일은 이미 기원 후 274년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로마는 이제 이 태양신께 이날에 경배한다라고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둠을 이기고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태양신의 기운을 받는 나라다라는 의미로 아우렐리우스가 태양의 날로 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하고 많은 날 중에 로마가 이미 태양신께 경배하기로 결정한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의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 참 빛을 가져오신 참 태양, 참 해라고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는 것입니다. 참 태양, 참 해,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가짜 태양을 전복하는 날이 완전히 뒤집어 엎는 날이 12월 25일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탄생일이다. 이 날을 이방인들은 태양의 날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태양을 지으신 분을 경배한다. 아멘. 사실 이 고백은 초기 교회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태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멘. 우리 초기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고 해도 진짜 태양이 누구인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 신인 로마의 태양신을 전복 뒤집어 버리고 승리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에 묶여있던 혀가 풀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인데요. 같이 한번 사가랴의 찬양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돋는 해는 무엇입니까? 하늘 높이 솟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 해. 그 돋는 해란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만난 사람은 사가랴처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찬양대의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 빛, 참 태양을 만난 사가랴처럼 우리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참 빛이신, 참 태양이신 예수님은 너무나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 어찌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어찌 이 참 태양이신 분이 어린 아기로 왔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속임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 열리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의 이름이 연거푸 나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이름과 구레뇨라는 총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세상에 비치고 이들이 세상의 태양 같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나 바로 성경은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조를 하는 것이지요. 3절부터 7절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뉘었으니 이는 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1, 2절의 어마무시한 권력자에 비해 3절에서 7절에 언급된 아기인 예수님은 너무나 힘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누가 참 태양이 아기 예수라고 믿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7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등장을 강보에 쌓여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또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는 세마포에 쌓여서 죽으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 안에 뉘시는 것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인생 이야기는 세마포에 쌓여 무덤 안에 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자신을 받아주는 방이 없어 뱅뱅 돌다 결국 축사한 귀퉁이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역시 예루살렘에 방이 없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겨우 마치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누우신 예수님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분을 참 빛, 참 태양, 태양의 신의 날인 12월 25일에 태어난 참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강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강보에 쌓여 힘없는 아기가 그리고 죽을 때에는 세마포에 쌓여 아무런 힘없는 주검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12월 25일 태양신의 날,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믿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순간 집정관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의 폴리캅과 집정관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집정관이 말하였다. 나에게는 맹수들이 있어.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맹수들에게 던져버리겠어. 폴리캅이 대꾸했다. 맹수들을 부르시오.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오. 집정관이 다시 말하였다. 당신을 불로 태워버리겠소. 그러자 다시 폴리캅이 말하였다. 당신은 잠시 타담하는 불로 위협하는군요. 당신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불을 모르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어찌 폴리캅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교자들이 칼과 고문과 형틀 앞에서도 이렇게 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참 빛, 참 태양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주는 자극, 세상이 주는 쾌락, 유행, 돈, 명품, 명예 등 잠시 즐거운 환각 속에서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곧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 무능해 보이지만 그 빛은 등불이 되고 그 빛은 세상의 영원한 참 빛이 되는 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삶을 들여서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크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는 예수님처럼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이고 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1,000원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 2,000원이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성교회는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 교회입니다. 주중과 주일에는 우물가 카페에서 30여 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들이 알바생들이 아니니까 제발 함부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중에는 노숙인 봉사로, 목욕 봉사로, 반찬 봉사로, 주일이면 교육부 교사로, 운송부로, 주차부로, 식당부로, 그 외에도 많은 힘든 곳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의 헌신으로 움직이는 곳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뒤로 숨은 사람이 많을 때에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빛, 참 태양인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 빛은 더 밝아지려고 안달입니다. 내가 더 밝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높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빛에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리의 눈은 실명해버립니다. 그렇게 세상 빛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망치고 영혼을 죽이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은 더 뒤로 숨습니다. 그 빛이 너무 밝기에 강보에 쌓입니다. 그 빛이 너무 밝기에 세마포에 쌓입니다. 너무 밝은 빛을 간접 조명으로 사용하면 더 분위기 있는 실내 공간이 되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더 숨어가며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더 숨는 것입니다. 더 숨을 때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지킨 태양절은 스스로 가장 밝다고 주장한 날이었지만 결국 저물어 버린 축제로 역사 속에 한 줄의 기억밖에 남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밝아지려는 자들은 그 빛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숨어 계셨으나, 그리고 죽을 때에도 세마포에 쌓여 숨어 계셨으나 어떤 세력도 그 빛을 꺼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태양이신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골고다에 달리셔서 세상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 태양이 되셔서 여전히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 모든 분들이 예수님만이 참 태양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 더 숨을 때 더 빛이 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숨어가며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빛이 되신 하나님, 참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한 빛을 쫓지만 우리는 낮아져 오신 빛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권력과 화려함이 아니라 구유와 십자가에서 비추는 참 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